묵상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며 묻습니다. 이 사람을 마태는 청년이라 하였고 누가는 관리라 칭한 것을 보면 젊은 나이에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교육을 잘 받고 반듯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는 영생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갈급함이 예수님께 달려나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살아온 순탄한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자신은 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다 놓으라는 말씀에 그는 달려왔던 마음과는 달리 근심을 안고 되돌아갑니다. 그는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마 그러한 처방을 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십계명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사실 이 계명들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의 본질을 안다면 자신 있게 다 지켰다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진짜 나의 속마음 속에서까지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는지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할 수밖에 없으시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신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반드시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부자는 왜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에 근심을 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고 쌓아놓은 업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생각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나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더 가까이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요즘
이러했던 제 자신의 여러 모습들이 한 컷 한 컷 스쳐 지나갑니다. 바쁠 때는 무심코 지나가 버렸던 저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 이유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에 비해 보니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비우게 되면 그 비운 자리에 채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가진 것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비운 자리에 제자들이 했던 자리 다툼이 들어온다면 온전히 비워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부자 청년의 모습을 사랑하사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에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